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마 말하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일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위해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상처를 싸매어주기 위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다수의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온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가? 당장에 불은 껐지만 불이 난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내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계속 겪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불이 난 원인은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A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얼마가 지나면 또 A라는 문제가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은 언제나 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번 우리는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도 여러분, 내가 바뀌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내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배 두 척이 떠져 있습니다. 같은 파도가 몰아쳐요. 그런데 하나는 종이배고 하나는 튼튼한 배입니다. 같은 파도를 만나도 종이배는 금방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튼튼한 배는 그 파도를 견뎌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당장의 문제보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없애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도구로 기도라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변하니까 육체의 가시, 평생 나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에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내가 변화되어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던 주담교회 성도들은 당장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더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바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상태와 내 마음의 뿌리 깊은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그것을 놓고 붙들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기도에 유익이 있는데, 첫째,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감정이 정화됩니다. 내 감정이 정화돼요. 이것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본 사람만이 맛보는 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고마워. 분위기 있게 해줘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39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기서 살피다, 살피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표면을 훑듯이 살피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깊은 마음의 상태, 그 감정들을 감추어진 마음을 헤집어서 파헤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뿌리 깊이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의 감정의 표현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파헤쳐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감정의 정직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우린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실로 하다가도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들킬까 내 속마음은 감춰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신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62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붓다 쏟아내다입니다. 뭘 쏟아내라는 겁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그냥 말로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솔직하고 정직한 심리적 상태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쏟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 여러분,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오래된 분노, 말 못할 억울함, 그런 것들은 꾹꾹 눌러 담고 있으면 결국 우리 안에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남을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 목회 상담학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4주 정도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심리 상담을. 제가 그때가 나이가 2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상담 심리를 갔는데 심리검사지를 줘요. 심리검사지를 주는데 그거를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지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상담사분이 저한테 되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스트레스 받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심리 검사지를 보는데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다가 밑으로 쫙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밑에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당신은 괜찮다, 믿음 안에 괜찮다라고 자꾸만 하는데 당신의 마음과 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험한 것은 이 정도의 상태면 언젠가 어떻게든 터진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 3학년이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결혼을 막 해서 첫째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놓고 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시집살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 첫 사역지에서 오는 스트레스. 학교에서 오는 스트레스. 막 그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데 저는 그 감정을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억누른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믿음 안에 나는 살 수 있어. 내 감정을 누르고만 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의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냈더라면, 정직하게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라면 그 이후의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이후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못 살 뻔했어요. 분당으로 사역을 갔다가 우리 아내하고 더 이상 못 살 뻔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막 같이 막 1년 동안을 아글아글 막 싸우면서 결국에 그게 저희 가정에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울어도 돼.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내 앞에서만큼은 정직해도 돼.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해도 너의 성품, 너의 욕심, 너의 고집 내 앞에서만큼은 내려놔도 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정화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 줍니다. 그렇게 기도는 마음의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눈물을 흘릴 때 용서도 되고요, 진실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위로도 얻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중에.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안 힘들어? 그러면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괜찮다는 뜻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실 나 안 괜찮아요.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깊이 우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안에 뭔가가 씻겨져 나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통해 감정이 정화되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이 내재되어 있고 그 분노가 계속 차곡차곡 꾹꾹 눌려서 우리의 감정의 그래프가 밑으로 치달으면 언젠간 터져나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숙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감정의 문제가 정화되고 씻겨져 내려가면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기도 가운데 내가 치유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감정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감정을 다듬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감정을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십시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거꾸로.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감정을 좀 감추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괜히 만나서 내 뜻대로 못 산다고. 그냥 공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물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망가진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의 문제가 정화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두 번째 유익은 마음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분별하게 하셔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보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본문에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제 뜻을 알아주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속에 불을 불어넣어서 정제하는 것.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상태,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혼란스럽고 분산되어 있고 얽혀있는 복잡한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어때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문제 앞에 항상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마치 여러 갈래로 갈라진 시냇물처럼 마음속에 흩어져 있는 나의 욕망과 계획, 기대와 불안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켜있는 내 뜻 안에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정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동기를, 내 자존심과 욕심을 정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진심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틀릴 리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욕망을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은 비전이라고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이 사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나도 좀 남들에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우리 청년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이 남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잘한 결정이야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가 없어요. 내 감정이 앞서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거창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건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마음의 의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참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도 받고 힘들어했어요. 지금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괜찮다고 말하죠. 그러나 젊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더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일하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요. 다 상처받아요. 전도사님이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았어요. 밀어붙이니까 결과는 좋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나 너 그렇게 사역하면 주변 사람들이 떠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한 선배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괴롭히고 조인트를 까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저렇게 잘 되고 큰 교회를 다니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성격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런 내 성품도 하나님은 쓰셔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좋잖아요. 항상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스스로의 합리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기다렸고 품었고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는 진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는 나의 포장지를 벗겨냅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동기는, 여러분들의 동기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흔들리는 자리이고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가게 자리를 확장하려고 매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입지도 괜찮았고 자금도 충분했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넓은 그릇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너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거니? 정말 네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네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니? 아니면 네 욕심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 계획이 아니라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나도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어디 가서도 그럴듯하게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좀 있어 보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알아달라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인정욕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사업 계획을 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맞추며 조정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담교회 리더자들, 운영위원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행하고자,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포장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기도는 순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24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뭐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영적 조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게 제 뜻입니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제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경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맛은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 읽기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쪼개고 조율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기억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그 방향으로 나를 굽히는 행위인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은 줄어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 뜻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이런 말해요.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준비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여정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쌓이면 내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순종의 연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의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감정을 정화시키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마지막에는 내 뜻을 꺾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